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땅의 역사 박종인입니다. 지난번 땅의 역사 시간에 하자마굼이라는 식민시대 토목회사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식민시대로 가봅니다. 오늘은 엽기적인 사이비 종교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그때 경성에는 천국이 있었고 악마가 있었다. 종교도시 경성과 악마 집단 백백교입니다. 자, 나라가 사라졌습니다. 사는 것 참 재미가 없었겠죠. 아니, 재미가 아니라 지루하거나 힘든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사람들은 그 악의 근원이 일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식민시대가 오래 갈수록 일상은 그저 일상이 돼버렸고, 많은 사람들은 그저 하루 살고 내일을 꿈꾸며 사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물론 극악무도하게 친일을 하는 사람도 있었고, 대의와 명분을 지키며 항의를 한 사람도 있었죠. 다시 말해서 친일을 하거나 항의를 하거나 아니면 소시민으로 자족하며 살거나 셋 중 하나였습니다. 대개는 소시민으로 살았죠. 그럴 때면 많은 사람은 신에게 의지합니다. 19세기 말 동학 농민운동이 좌절됐습니다. 이후 동학은 천도교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천도교뿐만 아니라 동학에서 파생된 다른 종교도 숱하게 많았습니다. 민족주의 냄새가 아주 진했습니다. 이들 종교들이 내세운 이상은 후천개벽이었습니다. 소위 외놈에게 점령당한 세상을 뒤집어 엎고 조선민족이 부활하는 세상을 자기네 이상으로 내세웁니다. 그리하여 식민시대 조선 수도 경성은 종교의 도시가 됩니다. 영성으로 민족을 부흥시키고 현세의 개벽을 이루겠다는 종교들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는 민족 대신에 돈이 장땡이라고 여겼던 악마 집단 백백교도 있었습니다. 1860년 4월 5일 수훈 최재우가 도를 깨우칩니다. 곧바로 최재우는 동학을 창시하고 경전 집필에 착수합니다. 한문으로 동경대전을 짓고 한글로 용담유사를 지었습니다. 이 두 책은 지금도 천도교 경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재우가 처형되고 2대 교주 최시영에 이어서 1905년 12월 3대 교주가 동학을 천도교로 바꿉니다. 그 사람이 의암 손병희입니다. 손병희는 3.1운동을 이끌고 3년 뒤에 죽었습니다. 3.1운동 1년 전인 1918년 4월 천도교는 서울 종로 경운동 88번지에 대교당 시공실을 가집니다. 원래는 그해 12월에 완공 예정이었는데 1921년에 완성이 됐습니다. 건축 자금으로 비축했던 상당한 돈들이 3.1운동 자금으로 전용이 돼서 돈이 부족했고, 총독부에서도 허가를 쉽게 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보국 안민을 기치로 내건 동학운동이 그 전신이고, 동학 우두머리였던 손병희가 펄펄 살아서 천도교를 이끌고 있었으니까요. 천도교 교리를 명시한 용담유사에 나온 안심가라는 노래를 한번 보겠습니다. 개 같은 외적놈을 한울님께 조아받아 일야에 멸하고서 전지무궁하여 놓고. 지금 말로 풀면 간악한 일본을 신의 이름으로 멸망시키겠다는 뜻입니다. 외적놈아 너희 신명 돌아보아라 에서 원수 같은 외놈들을 멸하고서 태평가를 부르겠다까지 외적놈이 이 안심가에서 3번 나옵니다. 게다가 이 포도가 제목이 안심가입니다. 그래야 마음이 편하다는 노래죠. 종로경찰서가 지청입니다. 이 경운동에서 외놈을 때려잡아야 속이 후련하다고 노래를 불러대니까 보통 종교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천도교는 1945년 8월까지 요시찰 단체로 낙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1936년 8월 14일입니다. 4대 교주 박인호가 간부회의를 엽니다. 그리고 일제 패왕을 기원하는 집회, 그리고 독립운동 자금 모집령을 내립니다. 2년 뒤인 1938년 무인년에 이 간부회의에서 내려보낸 기도문이 황해도 신천에서 발각됩니다. 내용은 이랬습니다. 무궁한 내 조화로 개같은 외적놈을 일야간에 멸하고서 한의 원수까지 갚겠나이다.
무인멸외 기도운동이라고 불리는 이 사건으로 천도교 집행부가 대거 구속됐습니다. 민족을 내세운 종교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죠. 그렇게 영혼이 외로웠던 시대였습니다. 부도덕과 불합리에 저항할 용기가 없던 소시민들은 천도교에 몰려들었습니다. 한때 천도교는 신도수가 30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 시대 총독부에서 천도교를 관할하는 부서는 경무총관부였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범죄를 관리하는 경찰국입니다. 다른 종교, 신도, 불교, 기독교는 항무부에서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천도교는 종교가 아니라 범죄 조직이었단 말입니다. 총독부가 펴낸 경성부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3권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회가 불안해지자 생겨난 것이 종교유사단체였고 그 수괴가 최재우에 의해 창립된 동학이었다. 서민 가운데 신봉하는 무리가 많았다. 경성부사는 또 이후 다양한 교단이 나왔으나 대부분 미신에 불과해 종교로 인정할 영역에 이르지 않았다면서 종교유사단체의 예를 들었습니다. 이렇습니다. 천도교, 시천교, 청림교, 보천교, 태을교, 태극교, 대종교, 단군교, 대종교, 관성교. 이들 종교는 종교가 아니라 유사종교였고 미신으로 규정했다는 뜻입니다. 1894년 겨울 충남 공주 우금치에서 동학 농민군과 조선 관군, 일본군 연합부대가 맞붙었습니다. 동학군은 참패했습니다. 참전했던 동학 접주 차치구는 관군에 처형됐습니다. 1921년 차치구의 아들 차경석이 보천교를 창시합니다. 차경석은 증산교 창시자인 증산 강일산의 제자입니다. 이 보천교 교리 또한 후천 개벽이었습니다. 천지 개벽의 문이 열리고 조선은 세계의 종주국이 된다는 거죠. 그 중심에 차경석 자신이 있었습니다. 차경석은 시국이라는 나라 이름까지 내세웠습니다. 식민의 시대, 새 국가를 이미 세웠다고 선포했으니까 사람들의 이목이 쏠렸겠죠. 갑자년 혹은 기사년에 차경석이 왕위에 오른다는 말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차경석을 천자, 차천자라고 불렀습니다. 보천교는 잡지를 발행하고 신문을 인수합니다. 1922년에는 백두산 소나무를 가져와서 전라북도 정읍에 보천교 공동체를 건설합니다. 이 본전 이름은 11전이라고 했습니다. 11은 흑토자, 흙을 뜻합니다. 신도수가 600만 명에 이른다는 통계까지 있습니다. 보천교가 한 일이 이랬습니다. 상해 임시정부 설립자금 5만 원 지원, 1924년 김좌진에게 군자금 2만 원 제공, 1925년 만주 정의부 군자금 모금 사건으로 간부 체포, 1920년부터 40년까지 독립운동과 관련해서 조선일보에 실린 보천교 기사는 모두 83건이었습니다. 막강한 조직력, 신도수, 그리고 독립에 대한 의지, 이게 총독부한테는 아주 힘센 깡패 같은 존재였죠. 사이비로 몰아붙이는 총독부의 와해 작전 속에 1936년 교주 차경석이 죽었습니다. 이듬해 총독부는 유사종교 해산령을 공포하고 보천교를 해산시킵니다. 정읍에 있던 보천교초는 철거됐죠. 본전인 11전은 경성에 창립된 불교 사찰 태고사가 매입해서 1938년 경성으로 옮겨갔습니다. 태고사는 훗날 이름을 조계사로 바꿉니다. 이 사진 한번 보실까요? 지금 저 조계사 대웅전이 바로 그 보천교 본전입니다. 바깥벽에는 불교 설화 맞지 않는 민화풍 조각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문제는 이 얼어 죽을 백백교였습니다. 민족을 내세웠는데 전혀 민족이 아니었고 후천 개벽을 내세웠을 때 지옥문을 열었던 종교입니다. 1937년 4월 13일자 조선일보 호외기사 제목들입니다. 흉폭의 극,
참학의 절, 마도 백백교 죄상, 독수에 참살된 교도 판명자만 158명, 추정 400여 명, 범죄 사상 공전. 와, 도대체 무슨 집단인가요? 호의 기사를 그대로 인용해 보겠습니다. 지난 2월 16일 밤 10시를 기하여 검거에 착수한 사건으로 동대문서 고등계의 필사적 활동에 의하여 청천 100일 아래 폭로된 백백교의 죄상은 부녀자 능욕, 강도, 살인 등을 거침없이 한 흉악무도한 결사로 우매한 지방 농민들을 허무맹랑한 조건으로 낚아 재산을 몰수하고 정조를 유린한 후 비밀을 막기 위해 닥치는 대로 살육을 감행하여 피살된 자가 추정인 400여 명이어 판명된 숫자가 158명. 그 분부를 최고 검찰 기관의 코앞인 경성 복판에 두고 강원, 황해, 충북, 평안, 남북, 함남 등에서 피해자를 등등등. 참으로 형언할 수 없는 범죄 조직이었죠. 이 백백교는 전용해라는 학식 없는 자가 창시한 종교입니다. 1912년에 아버지 전정운이 강원도 김화야에서 창시한 백도교를 물려받았죠. 1923년 7월입니다. 전용해는 경기도 가평에서 백백교 문을 열고 교리를 반포합니다. 교리를 볼까요? 백백백 의의의 적적적 감음 감감응, 이런 주문만 외면 돈을 벌고 재산을 바치면 새 세상에서 벼슬을 할 수 있다가 교리입니다. 이 단순하게 짝이 없는 교리에 농민들이 현혹됩니다. 1930년대 그 무렵에 조선반도에 금광 열풍이 불었습니다. 노다지 열풍이 불었습니다. 1935년 6월 전용해는 경기도 양주, 그러니까 지금의 동두천 마차산 기슭에 1000원 금광을 설립합니다. 경성에서 순금을 사서 작은 동굴 곳곳에 박아놓고 신도들한테 금맥이 터진 것처럼 꾸몄습니다. 노다지에 미친 신도들은 이 금조각을 들고 팔도로 나가서 포교를 합니다. 보충류가 득세한 호남 땅은 일부러 피했습니다. 또 다른 본부가 있던 경기도 양평, 향소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래지 않아 큰 전쟁이 날 터이니 자산을 팔아 상경하라. 교주는 신통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므로 반드시 그대들 생명을 보장할 것이다. 제가 몇 년 전에 이 향소리에서 만났던 한 어르신이 이렇게 기억합니다. 우리 삼촌이 늘 말했어요. 서울에서 여자들이 아주 곱게 하고 와서 그때로 말하면 좀 배운 신여성들. 그런데 오기는 하는데 가는 걸 못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 땅에서 나오더랍니다. 죽어서. 전 재산 팔아서 백백교를 찾아온 사람들을 몽땅 죽여서 땅에 파묻은 겁니다. 얼굴 예쁜 여자들은 모두 전용해가 농락했습니다. 그 어느 때에도 전용해는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 꼭꼭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937년 2월 16일 황해도 해주에 약종상을 하던 사람의 아들 유곤용이 전용해를 찾아갑니다. 장소는 경성 앵정정 1정목, 지금 인쇄사 거리로 변한 서울 중구 인현동 일가입니다. 유곤용은 재산은 물론 아비 유인호, 여동생 유정정까지 백백교한테 빼앗긴 사내였습니다. 어렵사리 전용해를 만난 유곤용은 칼로 덤벼드는 악마 무리들을 뿌리치고 왕심의 파출소로 달려갑니다. 악마의 꼬리가 밟히는 순간이었습니다. 양평과 가평을 비롯해서 방방곡곡 아지트에서 시체가 314구가 나왔습니다. 한 가족이 서거나 앉은 채 묻힌 구덩이도 있었습니다. 동두천 상봉암 마을에서 또 만났던 할머니께서 말씀하십니다. 일본 경찰이 와서 시체들을 파냈는데 나중에는 개울물에 사람 기둥이 둥둥 떠서 빨래도 못했다고. 동두천에서 발굴한 시신들은 동네 공동묘지에 묻었습니다. 묘지는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 자리에 지금 벨기에 룩셈부르크 참전 기념탑이 서 있습니다.
암울한 시대, 세상이 미쳐서 돌아갔습니다. 2달이 지난 4월 7일 도망갔던 전용해는 양평 용문산 기슭 도일봉 중턱에서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이 턱 아래는 짐승에게 뜯겨나가서 얼굴을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경찰과 동행했던 그 아들 전종기가 시체 주머니에 있는 회중시계를 보고 울었답니다. 그래서 전용해라고 모두 확신했다고 하죠. 그렇게 악마의 짓거리가 충격 속에 끝났습니다. 자, 해방이 되고 이제 21세기 대한민국입니다. 어느 날 전용해의 머리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보관돼 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실제로 국과수에는 포르말린병에 담긴 사내 머리가 있었습니다. 12년 전에 지난 2011년 문화재 제자리 찾기 모임이라는 민간단체가 소송 끝에 이 머리를 인수받았습니다. 이 모임은 머리를 화장을 하고 분고를 한 뒤에 경기도 포천에 있는 한 사찰에 묻었습니다. 끝났겠죠. 여기까지 경성을 뒤흔들었던 소위 민족 종교 백백교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끝이 아닙니다. 보청교를 창시했던 차경석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그 아버지 차치구에 관한 이야기가 여전히 또 대한민국까지 이어졌던 일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 차치구와 차경석, 그리고 쫌스러운 친일파 이 두 항 이야기 다음 시간에 이어집니다. 땅의 역사 박종훈입니다.